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음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15절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이 부분 우리들이 많이 듣는 그리고 읽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쉽게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살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것은 다른 말로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전해 내려오는 생각, 사람들의 가르침, 그리고 세상의 초동학문. 원래 초동이라고 하면은 기본, 근본,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초등학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학문의 또 삶에 대한 그런 이해를 하고 올바른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게 원래 초등학교죠. 그래서 여기서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그런 기초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진 게 아니라 너무 그 가치가 없는, 이게 너무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 어떤 근본적인 그런 학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너무 무가치한 거. 그러니까 마치 초등학문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하면 그런 거죠. 어른들에게 소꿉장난 가르치면은 그거 유치한 거죠. 그 유치한 거.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쫓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아야 되는데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인데 세상에서는 계속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갖다가 자꾸 유혹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거의 우리가 듣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유치한 그런 가르침들이죠. 그리고 유치한 말들입니다. 들려오는 말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우리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야, 너는 금수저로 태어나서 좋겠다. 너는 은수저로 태어나서 그나마 다행이고 동수저까지도 그나마 괜찮은데 나는 흙수저라 희망이 없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는 바르게 이해해야죠. 사실 우리 성도들한테는 그런 말이 전혀 어울리는 말이 사실 아닙니다. 그 금은 동, 흙수저 이게 나누는 게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는가? 사람들의 어떤 철학, 사상의 바탕을 두고 있는가? 우리들이 살펴보면 간단하죠. 우선 물질 맞는 세상에 찌들어 있는 겁니다. 물질 맞는 세상. 우리 아버지는 재벌이야. 나는 금수저야.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했죠. 얘기해야겠죠. 사실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것이 전혀 아니거든요. 부러워할 것도 전혀 아니고 사실은. 왜 그런가? 금수저로 태어났다는 그 말의 이면 속에는 사람을 돈으로 다 가치를 냈어요. 그리고 그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면 하나님 때문에 나는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들 때문에 나는 잘 살고 있는 거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조상이 주관하고 있는 세상이야. 이런 철저한 인본주의적 사상이 다 바탕에 깔려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말들이 시중에 막 돌면서 젊은 사람들이 그러죠. 나는 흙수저야. 이번 생은 틀렸어. 그래서 좌절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갖다가 돈에 다 가치를 매기게 되는 그런 정말 형편없는 그런 사상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다 담고 막 퍼뜨리고 있는 거죠. 그런 말을 하면서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모르죠. 왜?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그나마 감사를 할 수 있겠는데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이 없다. 감사할래야 감사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게 이르게 되는 거죠.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야말로 제일 무가치한 사람 중에 하나죠. 왜 그런가?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경주를 할 때 똑같이 빈 몸으로 이 땅에 딱 와가지고 걸거숭이로 이 땅에 와가지고 준비 딱 해가지고 열심히 같이 뛰어서 경주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어울리진 않지만 예를 든다면 그런 거죠.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벌써 90m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선 자기는 10m 뛴 다음에 1등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서 막 만세 부르면 우리가 그거 100m 경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비록 100m 달리기에서 꼴등을 했어도 처음 출발선에서부터 100m를 올바르게 뛰어낸 사람을 야, 저 사람 역시 대단해. 이렇게 오히려 우리가 더 칭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흙수저는 그렇게 출발선에서부터 100m로 끝까지 완주한 흙수저는 나는 이번 생에 실패를 했다고 생각하고 90m 앞에 가 있다가 10m 잠깐 뛴 금수저들은 나는 이번 생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상은 상당히 심각한 사회 문제를 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서부터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 이것은 다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세상의 헛된 철학, 속임수로부터 나옵니다. 이런 사상.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말은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황당하고 잘못된 그런 것들이 많은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식 다 소중하잖아요. 금쪽이. 그래서 다 자식들 금쪽이라고 그러죠. 금쪽이. 이 세상에 금쪽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누군가의 자식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잘못된 금쪽이 사상, 내 자식만 금쪽이야. 너는 내 자식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이런 오염된 사상이 다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세상의 헛된 가르침에서부터 다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갖다가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와 세상에서 자기 사상을 전하는 책을 읽을 때는 엄청난 분별력이 요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저 좋은 말이죠. 올바르게 잘하는 사람들한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마땅히 그래야 되죠. 무조건 칭찬을 해줘. 춤추게 하려고. 그럼 다 어떻게 돼요? 세상에 자기밖에 없죠. 어울려 사는 세상을 이해도 못하는 거죠. 때로는 책망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다 칭찬만 있어요? 계속 책망. 책망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들어가 있어요. 왜 책망하는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칭찬하는 것이 자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편향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가 편향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기독교는 가장 정확한 삶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고 진리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고
오히려 편향된 세상 철학이 사람들을 다 망치고 있는 거죠. 자,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9절입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입고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 하나님에 대한 모든 말씀이 거기에 다 담겨있다.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러죠. 하나님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가 지금 나와 함께 있었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다는데 아직도 아버지를 보이라 합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다 보게 됩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에 다 담겨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리고 10절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너희도 그 안에서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도 지금 충만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알 때, 바르게 알 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바르게 들을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것이다.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바로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주관하는 분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이게 인본주의 사상이라고. 왜?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금수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버지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이상한 소리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재벌이라도 나는 그지로 살 수 있어요. 순식간에. 아버지가 아무리 가난했어도 나는 순식간에 부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뭐가 가장 가치로운가? 돈이 가장 가치로운가? 생명이 가장 가치로운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오늘 죽는다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내가 돈이 좀 없어도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병원 안 다니고 내가 땀 흘려서 일할 수 있다고 일할 수 있는 몸을 가졌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돈은 많은데 매일 병원 다녀. 병원 다니면서 최고의 의사들한테 매일 주사 맞고 최고의 의사들한테 매일 수술하고 무슨 행복이에요 그게? 아무 행복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행복을 하나님 주시는 것이다. 조상이 주고 내 어떤 능력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하는 게 아니다. 생각해 보세요. 능력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갖다가 허망하다고 그러면서 일찌감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잖아. 하나님이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 것이다. 그분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11절로 넘어가죠.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너희가 그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은 것이다. 원래 할례는 손으로 육체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냐.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할례를 너희가 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그러한 생각이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녀 삼으신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례를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행하는 할례로 내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할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인침을 받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금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것 때문에 경주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가 열심히 해야 너 잘 돼. 근데 우리 딱 그 말과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그 사람은 아무 열심히도 하지 않았는데 금수저로 딱 태어났어. 소위 그 말과 너 열심히 해야 잘 돼.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어울리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공부도 별로 않고 별로 그냥 부지런하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신문도 안 들렸는데 잘 먹고 잘 살아. 어떤 사람은 어떻게든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아침 혹두새벽부터 학교 가기 전서부터 지금은 뭐 그런 기사가 잘 안 나죠. 예전에는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신문 돌려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돕고 학교에 낼 그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학교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그러다 예전에는 학교에도 돈 내고 다녔고 조금씩이라도.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다 극복하고 그래도 자기 일을 해내는 사람들 신문에 나오고 그러죠. 그럼 우리들은 그런 거 보면서 그럽니다. 아 저렇게 해야 다 잘 되나 보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또 많고. 왜 이 세상이 그런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의 힘으로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 것, 옳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막 유혹돼서 넘어가죠. 왜? 일정 부분은 맞는 것 같고 그러나 전체로 보면 맞지 않는 것 같고 아니 처음부터 과정 끝까지 다 맞아야 맞는 거지. 처음 틀리고 과정만 맞아. 수학 문제를 푸는데 처음 뭐 틀렸어. 근데 과정에서 더하기 빼기는 맞았어. 결론 답은 틀려. 그럼 수학 문제 틀린 거 아니야? 처음 수학 문제를 딱 보고 과정까지 쫙 결론 답까지 다 맞아야 너 맞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만 생각해요 하면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을 다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계속 병들어가잖아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이제 너희들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 사명 잘못된 것 다 무효 사명 지금부터가 진짜야. 이제 하나님이 이러한 삶을 새로운 삶을 주시는 거죠.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여 의문에 쓴 징수를 도말하시고 율법 아래서 폐역했던 삶 다 청산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서 다 종지부를 찍으신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 종지부. 이제는 잘못된 거 끝났어.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입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이 벗어버리는 밑에 폐하여.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정사와 권세. 세상의 모든 사람의 유전이라든가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든가 속임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폐하버리죠. 무엇으로? 십자가. 다 폐하여 버리시고 밝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거 다 엉터리야. 아무것도 아니야. 헛된 속임수 철학에 불과해. 이건 과정에서 그럴듯할 뿐이지 맞는 게 아니야. 하고 다 드러내신 거예요.
권세를 폐하여 밝히시고 이게 잘못됐다는 것, 세상이 가르침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을 다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정말 올바른 우리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듣고 깨달을 때 과거에 잘못됐던 생각들, 고집들, 모든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시작하는 거죠. 자, 우리 다음 시간 계속해서 16절 말씀부터 더 살피기로 하고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또 교회당에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새로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어린 영들로 모든 우리 성도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생명의 힘과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살아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길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들을 사랑하시오니 우리들 헛된 철학, 속임수에 노략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 귀한 삶을 온전케 하실 것을 믿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